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불법의 실천 불교에 대해서 지난 그 주에 이어서 그 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작용은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과 작용은 그 6가지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지난주에 공부한 것은 호학, 창 몇 가지 공부했어요. 그 호기심, 학구열, 장의력.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혜를 연마하고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는 방법인데 지금 공부하는 것 중에 이제 8정도 8가지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가는 길 이런 게 있는데 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요 지혜로 갈 때는 이 지혜는 그 2가지가 해당하는데 그 정견 올바르게 보자는 거지. 세상을 올바르게 보자. 그다음에 올바로 생각하자. 그래서 이제 그 올바로 보고 올바로 사유하는 방법은 불교적으로 많은 그 교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돼 있지만 그래서 요 올바로 보는 방법과 올바로 생각하는 방법이 바로 개발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 그 6가지로 그 인문학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판, 적, 예 이렇게 갖고 6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판단력.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순간적으로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이거냐 저거냐 그러지. 거기에서 이제 우리 인생이 전부 갈리게 되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끊임없이 그 판가름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불교는 그 분별을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별 안 해야 된다. 요거를 이제 소크라테스나 또 노장 사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지의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지의지. 그러니까 이때는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분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초월적 지혜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요거는 끊임없이 판단을 해서 좋은 쪽으로 갔을 때 더 이상 이제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의식 수준에 다다랐을 때 가능한 것이고 여러분 무분별의 지혜 이런 지혜는 불보살님 부처님 단계에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 우리는 늘 선택을 하는데 바로 개정의 사막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악한 쪽 대신에 선한 쪽으로 괴로운 대신에 즐거운 쪽으로 어리석은 것 대신에 지혜로운 쪽으로 요렇게 계속 판단을 해 나가는 거지. 이것이 나한테 이로운가 해로운가. 그런데 여기서 이롭다고 하는 건 중생은 눈앞의 것만 보고서 그걸 딱 하니까 그게 믿긴지 모르고 나서 이제 큰일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보고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걸 판단하는 방법들을 자꾸 길러야 되는 거예요. 눈앞의 것만 놓고 보면은 옳고 그름을 구분을 못하고 또 우리가 그 현실에 들어가면 그 구분을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럴 때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다른 지혜로운 지성인들은 어떻게 표현했을까? 판단하고 거기에 저기에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꾸 배워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생활법문을 어느 불자님이 보시다가
띠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더니 그 되게 재밌게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남편분이. 그러면서 그 뒤로 이제 신행증 팬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주로 이제 그 돼지띠, 토끼띠, 양띠나 그 뱀띠, 닭띠, 그 소띠만 얘기를 해줬는데 나머지 띠는 어떻게 돼요? 묻는데 그것도 종종 하기는 했지만이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우리가 그 운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나 그 띠별로도 성격들이 판이하게 다르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혈액형으로 구분을 하는 방법, 또 그 별자리로 구분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동양에서는 12지라고 그래서 12가지 그 짐승으로 그 대표를 해서 그 성격들을 그 이제 대별을 하잖아요. 그 자부터 올해가 닭띠의 해운이지. 닭띠. 그리고 이제 자축이 술해. 그랬고 술해까지. 이제 주로 다른 띠들을 했는데 인호술. 그러니까 범띠하고 그 말띠하고 그 개띠. 요 분들은 일단은 그 남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결정할 때는 절대 안 듣고 자기 말이 법인 줄 안다. 법인 줄 알아. 예, 다 해놓고서는 지 맘대로 해. 그럼대로. 절대 남의 말 안 들어. 그리고 사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아. 속으로는 질투심, 시기심이 엄청 실이 세. 그래서 지는 거 되게 싫어해. 이렇게. 장점은 뭐 지도력이 뛰어나고 또 활동력 있고 또 예술적 감각도 발달되고 그래야 되는데 안 좋은 성격은 치말이 법인 줄 안다. 법인 줄 안다. 그리고 질투, 시기심이 속에 항상 부글부글 끈다. 인후술에 들어가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격을 이제 자기가 그 판단을 하면서 아, 이 부분은 남의 말을 기울여야 되겠다, 안 기울여야 되겠다. 요게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건데 들어놓고선 지 맘대로 하거든요. 절대 안 해. 그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는 권세를 그 상징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떤 자기가 그 지도자가 돼야 되고 또 위에 서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 말이 법이 돼야 되고 이런 쪽으로 하고 이거는 이제 똑같이 이 세 띠의 특징인데 이제 돌아다니는 걸 엄청 실이 좋아하게 되고 말띠는 그지 활동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는 예술적 감각이 일단은 굉장히 발달돼 있고 또 똑같이 고집이 세고 자기 말이 법인 줄 알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장점들도 있고 단점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할 때 전부 아 나는 이 띠에 들어가니까 남의 말을 기울이는 부분들을 조금 그 더 하고 마음을 조금 더 넓게 쓰는 방법들이 좋겠다. 그 시기 질투심이 불타면 일단은 본인한테 그 피곤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때도 조금씩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다. 다른 건 안 들어도 이건 귀에 쏙 들어온다네. 자기 일이니까. 그런데 매 순간순간 판단하는 것도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이니까 내가 이것을 어느 쪽으로 더 판단하게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성공적 인생으로 갈 건가. 그래서 이제 늘 그 선한 쪽으로 즐거운 쪽으로 그 지혜로운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안 돼서 뭐가 필요하냐면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멘토가. 불자들이 최종 멘토는 석가세존이시고 그분의 가르침이고 그다음에 그분의 가르침들을 잘 해석해 놓은 그 책들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죠? 책들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요거를 생각하게 되면 불교 공부가 굉장히 쉬워지고 빨라지는 거예요. 전부 자기 인생이니까. 인생이니까.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은 판단력을 자꾸 기르고 그 판단력을 그 잘 길러서 올바른 쪽으로 가게 되니까 인생이 행복해지고 성공해지더라. 그래서 불교는 행복하기고 성공하기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빠른 거예요. 제일 빠른 거.
그리고 한 생만 아니라 이건 세세생이 좋아지는 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교의 실천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지혜를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모든 부분들이 이 6개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 6개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판단하는데 인생에서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달맞이절의 오드리 헵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1년 동안 자기계발서를 제가 이제 불교 요 신행증 강의랑 쭉 하면서 소개했던 책들을 전부 다 읽은 거예요. 읽고서 과연 될까? 해보자. 해보면서 이제 신행증하고 생활법문에서 나오던 부분들을 쭉 대조를 해보니까 차이가 하나가 나더라는 거예요. 법안 스님은 늘 복을지라고 한다. 계율을 지키고 복을지라고 한다. 왜 그럴까? 당연히 미국이나 영국에서 쓴 서적들은 그 부분이 없는데 왜? 부처님 법이 완벽하게 우리 인생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이니까 바로 유지계 수복, 계율을 지키고 복력을 증장하게 되면은 인생이 확고하게 결정될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판단력이 제대로 서는 거예요. 제 주위에도 시행착오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시행착오, 인생은 시행착오로부터 이제 지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행착오가 너무 클 때는 이제 절단 나는 거지. 절단 나는 거지. 설마 하다가 그냥 평생 신세가 가련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그건 되질 않아요. 그 상황에 가면 100번 선 보고도 제일 그중에서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제일 불행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본인이 복력 때문에 그러는 복력 때문에. 뭐가 쉬니까요. 쉬니까. 남들이 다 안 좋다고 그래도 본인 눈에만 좋게 해갖고 딱 가니까 아이고 잘못 물렸네, 그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판단력을 기르는 방법은 선한 마음, 즐거운 마음, 밝은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길러야 되는데 이게 또 되나? 이게 안 되네, 그지? 그래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안 되니까 되게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되네. 이제 그래서 조금 판단력들이 좋아지네. 똑같은 것 중에서 좋은 쪽으로 이게 기울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은 복력만큼. 그래서 판단력을 기르는 것은 지혜를 기르는 것이고 좋은 판단력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아름다워지면 바로 지혜가 잘 발휘돼서 부처님 법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더 좋은 세계로 계속 또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판단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매번 판단하는 거, 그지? 매번 판단해. 매 순간순간 한 번도 판단할 수가 없. 운전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를 탈까, 기차를 탈까 이런 고민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적응력.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가도 적응을 한다. 적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중국의 임재선사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수처작주 그랬다면 수처작주.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인이 되라. 주인이 되라. 수처작주. 그 곳에 따라서 어느 곳에 따라서도 따를 숫자인데 따를 숫자가 고처자고 수처 주인이 되라. 수처작주. 이 수처작주대라는 것은 남의 집 들어가서 주인 노릇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의 집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면 잘못은 무단 침입으로 경찰서 가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잘 적응해서 거기서 제 역할을 잘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역할을 안 하는 분들은 이유가 많아. 환경이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이게 전부 다
작주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느 때건 간에 나는 아무 때고 이런 환경이 되면 해볼 거예요. 그 세월은 안 온다. 그 세월은 안 온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적응을 해가지고 그 단계를 좋은 쪽으로 나한테 만드는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날 한국 젊은이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알프스 산꼭대기에도 그 민박집이 있다대 한국인들이 하는 게 바로 세상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여러분 무궁무진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느 법우님이 이제 그 법안 스님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대기업은 다 떨어지고 두 개가 최종 면접 가서 떨어지고 그보다 작은 데 됐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한심령다 댕길까 말을까 불교 믿을까 말을까 하다가 걔 이제 그때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최고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걸 주신다. 그 생각이 딱 들으니까 이 회사 괜찮네. 왜? 일단은 40대 초반에 그만둘 일이 없어. 대기업은 거의 다 그때 가면은 그만두잖아요. 그래서 너무 멋지다고.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멋지게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수처작주. 그래서 거기 가서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기도 성장하고 그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기관이나 회사도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와 민족, 세계가 좋아진다면 이게 불교 정치 잘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처작주, 입처계진이다. 어디든지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환경에서 적응을 잘 해가지고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게 수처작주, 입처계진이 되는 거지. 어느 곳에 가나 정말로 이게 가짜가 없는 거지.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한번 해보겠다. 그게 아니라 그 환경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 왜? 어차피 그게 능력이니까.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본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처작주라고 하는 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무단 침입해갖고 그 주인 행세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적응을 잘 해가지고 그 조직, 자기 자신의 발전과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하는 거지. 그게 바로 보살도인데 불법의 실천인데 자리이타, 보살도란 말이지.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언제든지 목표는 거기에 둬야 되는 거야. 불자는.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그런데 일단은 나부터 이루는 게 더 좋다. 그게 더 만족도가 크잖아요. 아니야? 아닐 것 같아? 그렇잖아. 그지? 자기 앞가림부터 멋지게 하고 거기 그 발전을 통해서 남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일단 재미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적응을 잘해가지고 어느 가서는 자연스럽게 적응을. 그런데 이런 분들이 종종 타고난 분들이 있어요. 안 타고났으면 개발하면 돼요. 개발하는 방법은 거울 보고서 연습하면 돼요. 거울 보면서 연습하면. 그렇게 세상은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그죠? 절대 그냥 안 돼. 연습해야 돼.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해야 돼. 웃는 연습. 웃는 연습도 매력적으로 웃게 그냥 상대방이 웃고서 꼴까닥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연습해야 돼. 그지? 그래가지고 면접 갖고 씩 한 번 웃으면 그 웃음에 반해가지고 안 뽑을 수가 없잖아. 그지? 안 뽑을 수가 없잖아. 연습이 필요해, 연습이. 적응 늘 여러분들이 평소에 나한테 이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런 환경을 내가 끌어서 만들어갖고 더 멋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남들이 가는 40대, 40 되기 전에 그만두는 직장 다 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각자 틈새 시장 가고 저는 이제 그 많은 불자들한테 제가 그 출가해서 이렇게 부처님 모시고 살아보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머리 깎고 부처님 법 수행하면서 불교 전하는 게 제일 세상이 좋아. 왜 좋은 줄 아냐면 우리 친구 중에 스님이 되셨으니까 좋은 부처님 덕담 한마디 드려야 되겠다고 제가 초빙을 해서 이제 저는 또 초빙을 하도 가니까 또 뭘 또 주냐면 덕담 값도 주대. 하여튼 동이거리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 그지?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전부 부러워하더라고. 뭘 부러워하냐면 스님은 명예퇴직도 없고 중간에 해고도 없고 그 정년퇴직도 없고 굉장히 들어와. 그럼 깎아줄게 내가. 깎아줄게. 깎아줄게.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은 또 음식도 고급으로 먹대. 되게 좋은 거 먹더라고. 근데 난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경 쓰지 마라. 나는 그 맹물 한 그릇 갖다 주고 밥 한 그릇 갖다 주면 내가 그 말아서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때 마침 그 한정식 집 사장님이 둘째셨나 봐. 스님이 오셨는데 뭐 드실라나 했더니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물 한 그릇 하고 밥만 주면 된다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다른 분들은 뭐 그 무슨 홍어 삼합에다가 뭐에다가 그냥 막 삐까뻔쩍하게 먹는데 스님은 그렇게 드셔서 되겠냐고. 아니 나는 이렇게 먹어도 된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럼 어떡하시려고 그랬더니 이번에 오대산에서 온 자연산 송이가 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내 앞에 제일 화려한 거예요. 그지? 다른 친구들이 보니까 좋은 게 있네. 그지? 전부 자연산으로 딱 이거 괜찮네. 괜찮네.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꼭 대기업 가려고 하지 말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또 부처님 제자가 되면 포교하는데 공부하는데 막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냥 아낌없이 오시면 돼. 제가 머리 깎아드려 고익 시켜드려. 시켜드려. 되게 좋은 거라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뭐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다 사람 사는 데인데 왜 적응이 왜 안 되겠어요. 그지? 근데 본인이 체질이 맞으면 더 잘 되고. 그래서 어느 곳에 특히 이제 사회에서 적응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생에 돌을 닦다가 한 눈을 잠깐 팔아갖고 이제 사회 나가서 살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네. 이런 경우에는 후딱딱 과감하게 판단을 내려야 돼. 나는 원래 가던 걸로 가야 되겠다. 관성의 법칙에서 그쪽으로 한 생각을 바꾸면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길 많다니까. 저는 그 불자들에게 사회에서 굳이 사회라는 데는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자기가 잘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게 별로 없어요. 원래는 전혀 없어야 정상인데 한 게 약간 있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사회 적응하기가 어려우면 절에 들어와도 되게 잘 된다. 그 운명의 초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프랑스의 대의원이라고 한 책을 쓴 미셸 노트르다무스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이제 초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이제 그 당시 프랑스의 어느 젊은이가 자살을 하려고 딱 하다가 자살을 하기 전에 그 미셸 노트르다무스를 한번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 갔더니 탁 보더니 당신은 출가해라. 그런데 프랑스는 출가가 이제 불교로 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로 하는 거잖아요. 가톨릭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그쪽으로 가면 엄청나게 빚볼 거다. 그래갖고 아주 젊은 나이에 대주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사회에서 적응 안 되는 데 가서 적응하려고 하는 것도 지혜가 없는 거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적응이 안 되면 이쪽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괜찮아. 괜찮아. 좋은 길이야 이게는. 남을 위해서 자리 이탈을 정말 가장 실천하기 좋은 길이니까. 좋은 길이니까. 그래서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은 적응력을 연습하는 것이고 또 적응력을 잘 기르면 기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뭐 아주 좋은 것이다. 사회 적응력. 이게 사회 적응력이 없는 사람은 또 어느 곳에 가서 적응력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것이거나 개발이 안 된 경우다. 우리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서 적응을 잘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잘하는 것이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서 있는 자리 모든 것 전부가 그야말로 참된 자리가 되는 거지.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은 적응력을 기르는 것이고 지혜가 개발이 되면 적응력이 또한 상승이 돼서 어느 곳에 가나 정말 쉽게 적응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역할을 하는 분들 참 많아요. 그죠? 많아요.
그래서 적응력이 지혜다. 예지력. 그러지? 예지력. 이 판단력을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예지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겠네? 그러니까 그 선업과 낙업과 그 요 깨달음의 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요 앞에 상황으로 반복하게 되면 이제 예지력이 생기게 되겠지. 아, 요거는 어떤 상황이 오겠다. 근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죠? 예지력 안 돼요, 그러지? 특히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럭비공보다 더 개구리보다 뛰는 방향을 절대로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못 안 돼.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가 사회적으로 의식 수준이 좀 더 안정되고 좋아져야 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될 때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상태가 될 때. 어디로 튈지 모르면 그거는 진짜 사회가 전부 다 혼란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지금 그 혼란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의식 수준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빨리 이 몸부림치는 시간은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짧을수록.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모든 국민들이 독서를 많이 하고 지혜를 연마를 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이 조직,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걸 차지해야 돼. 이걸 차지해야 돼. 그리고 젊은이들이 희망과 용기만 갖게 되면 지금은 너무 좋은 세상이 되잖아요. 근데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잘못됐다고 해서 영원히 그게 고착되질 않아. 내가 그거를 극복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안 되질 않아. 된다니까. 왜? 되는 게 정상이고 안 되는 게 비정상이에요. 불교에서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 왜? 용신법에 의해서 내가 희망을 갖고 희망 갖게 되면, 근데 지금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이 마음을 내기가, 모든 게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걸 마음 내기가 힘들어. 그래서 가난과 춥고 배고파야 열받아 갖고 추진력이 생겨서 분발심이 생기기는 하는데, 오늘날 그런 분발심이 좀 작은 것이 안타까운데, 그래도 내 부모가 못 살았으니까 나도 못 산다, 대물림 안 해도 된다. 왜? 본인들이 희망과 용기만 갖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얼마든지 다 된다. 부처님 법에서는 다 되는 게 정상이다.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는 부처님 법 아니다라고 제가 단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지력이 생기게 되는데, 예지력은 꿈으로 꾸는 사람도 있고 턱폼을 아는 사람도 있고 반복 훈련해가지고 인과법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를 연마를, 불법의 실천은 바로 지혜를 현실적으로 하는 거예요. 당한 거 또 당하고 또 당하고 해가면서 인생을 아주 괴롭고 힘들게 산다면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불자로서 잘 살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실천은 발정도, 그다음에 참회, 그다음에 서원을 세우고 그 발언을 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불법의 실천인데, 바로 지혜라고 하는 이 마음들은 이걸 떠나지 않아요. 생사의 지혜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현실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도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지혜가 발휘될 때 가능한 거예요. 이 지혜가. 그래서 멀리서 지혜를 찾고 형이상학적으로 나하고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하나하나 숨 쉬고 판단하고 걷고 살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요 지혜다. 지혜의 작용이다. 그래서 이 지혜를 꾸준히 연마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재밌어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걸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는 남들에게 이제 남들도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줘야지.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리도란 말이에요. 보리도. 보살의 길이 보리심이고 보살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불교를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우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가르침이 되는 거지. 이제 우리가 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파라미타, 요게 이제
그냥 바람일 이렇게 그 한글로 쓰는데 이게 이제 요 바람이라는 것은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팔정도도 또 참회도 또 서원도 전부 불법의 실천인데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확실하게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얘는 어려워요. 그 이제 요 육바람일에 대해서 그 설한 경전들은 많이 있는데 대승이치 육바람일경이라는 경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경 중에서는 금강경이라는 경, 금강 반야 바람일경. 그 반야 바람일경도 6종류가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금강 반야 바람일경. 거기 보면은 보시공덕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보시바람일이다. 보시바람일이다. 그렇게 근데 보시바람일이라고 하는 걸 알기는 아는데 이게 현실에서 안 되네. 그러지? 현실에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법부님이 신의 행정을 보기 전에는 그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다는 의미 아시나요? 힘들다. 그러지? 힘들다는 뜻으로 그 본인이 한 달 수입 중에서 10,000원만 다른 데로 새나가도 그 살림 못하고 못 살 줄 알았대. 근데 신행증 생활법문을 그 듣다 보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네. 먼저 해봐야 되겠네. 보시바람일을 한자로는 베풀 포자에다가 나눌 시자고 이렇게 포시라고 안 읽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 습관적으로 보시라고 읽는데 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그 60다 되도록 그냥 늘 돈에 쫓기고 살았는데 내가 그 스님 법문 듣고서 이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이제 한 달에 10,000원 부리뜯기 요즘 뭐 텔레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무슨 칠드런도 나오고 뭐 유니세프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난민기구도 나오고 한번 해봤더니 한 달 사는데 사라지더라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에이씨, 한번 그러면 하나 더 해봐. 20,000원. 지금 50,000원 한다는 거예요. 근데 50,000원 하고 나니까 마음이 풍요로워진 거예요. 근데 잘 살려면 환경이 부자인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환경은 어려운데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부자가 되기가 쉽냐면 마음이 부자 되기가 더 쉬워요.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50,000원 쓰면은 인생에서 완전히 문 닫고 그냥 집 다 파산할 줄 알았는데 더 잘 되더래. 그러면서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생겼거든요. 첫 번째, 마음에 여태까지는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안 되기만 해봐라. 안 돼봐라. 하면서 이제 이러고 벨르고 살다가 10,000원 없어도 사라지네. 그럼 좀 더 해봐.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그 자체가 10,000원, 20,000원이 복이 돼 갖고 돌아오는 거지. 작지만 복으로서 순환을 하는 거예요. 선순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너 인생 진짜 빨리 바꾸고 싶으면 이거 해라. 그지?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보시해라. 그러고 보시했다는 생각도 잊어라. 그럼 삼천대천세계를 그 칠보로 보시하려면 조금 돈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지? 빈털터리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먼저 그것부터 만들어야 돼. 자꾸 나는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보시했다는 생각을 안 갖겠습니다. 일단 보시하고서 안 가져야지. 안 하고서 그 생각 안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부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막대하게 잘 살아야 된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그것부터. 근데 아니 쥐뿔도 개뿔도 없어가면서 맨날 나는 그 생각조차 없습니다. 아니 지가 헌사실도 없는데 생각이 왜는 이러? 내가 남들한테 베풀어 봐야 베풀었다는 생각이 생기는 것이지 안 베풀었는데 베풀었다는 생각이 어떻게 생겨? 잘못해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일단은 삼천대천세계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안심정사 불사하는 데를 한 10억 쓰세요 하고 이렇게 갖다 줘 보고서 10억 했다는 생각 좀 잊어주세요. 그지? 그래야지 10억 했다고 와서
스님 그때 제가 10억 했지요 했죠 여러 번 와서 하면 스트레스 받지, 그지? 그래 그때 이제 무주상 보시라 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올 때마다 그냥 한 30년 평생 물거 먹으면 그 자기가 짓고 입으로 다 복 까먹는 거 아니야? 복 까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보시하려면 보시 재물보시를 하든 법보시를 하든 무예시를 하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능력을.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그렇게 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 한 구절 더 외우는 게 더 공덕이 있디야. 공덕이 있더라도 일단은 현실에서 뭘 해서 했어야지. 현실에서. 그건 안 하고서 공덕이 있다고 무려.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 그래서 보시바람이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라. 어려운 게 이제 부자들은 그거 만들으라 하면 아주 정답으로 탁 나오는 게 무제칠시라는 게 있어요. 돈 없어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돈 없으니까 맨날 웃고 댕기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소 띄는 거 얼굴 밝게 하고 다니는 그것도 무제칠시에 들어가거든요. 눈 안 흘기고 눈에다 힘 빼고서 그냥 이쁘게 헬렐레 하고 다니는 것도 불자들은 그거 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울 경우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있을 때는 하라는 것이 있을 때 물질로 하라는 거 물질로 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야지. 그건 안 하고서 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돼. 마음으로 하고 있으면 맨날 그 생각만 있고 본인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만원만 빠져나가도 내 인생 정말 종치고 막 내리는 줄 알았더니 더 훨씬 풍요로워지고 사업 자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 바다 건너서부터 서울로 한 달에 한 번씩 철야기도로 오시겠다고 그 원을 세우더라고요. 왜? 해보니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 때고 돈이 좀 풍부하게 생기면 그때부터 10,000원이라도 하지요가 아니라 먼저 해라는 거예요. 먼저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공덕이 작든 크든 간에 선순환을 시작하게 되는 거지. 선순환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바라밀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는데 운명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복력을 짓고 운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데 이보다 더 빠르고 좋은 건 없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스님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스님을 오로지 비우고 노라고 해야지 복지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못하는데 그냥 저는 이제 6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 얼굴에 철판이 깔려가지고 그냥 뭐 관계없대, 그지? 여러분들 전세금 빼다가 내절 짓는데 불사라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인생 바꾸는 거 일러주는데 내가 뭐 꺼릴 게 뭐 있어, 그지? 없다니까? 없어. 그러니까 해봐야 돼, 이건 해봐야 돼. 조금이라도 해봐야 돼. 해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금생에 내가 직후할 수 있는 것은 보시바라밀을 통해서 복을 짓는 길밖에는 없다. 그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작든 크든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텔레비전 보니까 난민들 어린애기들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또 텔레비전 보면은 법공양 하라고 이렇게 더 좋은 방송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작지만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업그레이드 된다. 운명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좋아진다. 내가 재물복이 없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재물이 들어붙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걸 선순환시켜서 좋은 쪽으로 계속 하게 되니까 인생은 어차피 가져갈 거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공이 되잖아, 그지? 공. 그거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교는 쉬운 종교예요. 쉬운 종교고 절대로 안 될 수가 없는 종교예요. 다 되는 종교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가장 쉽고 빠르고 좋은 방법들을 불보살님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엄청나게 가르쳐 놨는데 우리가 그거는 전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소중한 것은 다 흘려버리고 여러분 인생에 필요 없는 것만 붙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불자들이 삼류예요, 삼류. 한국 불자들은 삼류예요.
근데 지구상에서 불자가 타 종교보다 밀려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느 곳도 밀려 있지 않아요. 전부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전부 행복 지수로 보든 뭘로 보든 전부 다 높아요. 높아요. 한국만 달라요. 이건 교육의 잘못이에요. 교육의 잘못. 공부 안 하고 그 어느 법우가 법안 스님 지장경 기도가 엉터리라고 그래 하더라는. 그래서 나만큼 지장기도 해봤냐? 나 물어봤어. 딱 불교학 박사인데 너 불교학 박사냐 그랬더니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는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안 배웠으면 겸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서 불교학 박사 보고 나보고 무식하다고 하면 누가 무식한 거야 더? 그거 안 되잖아. 그전에 무식하면 겸손이라도 해야지. 근데 무식한데 어떻게 겸손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른 애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놈의 경우가 어디가 있어, 그지? 아니, 그잖아요. 나 답답하다니까 진짜 적절하게 무식해야 돼. 지가 지혜를 좀 발휘해야 돼, 그지? 본인이 들은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 불교의 84,000 법문에서 그 붓대롱으로도 안 보고서 그냥 무슨 그 바늘 끝 구멍으로 보고서 그게 전부라고 하면 안 되지. 진짜 답답하고 폭폭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쉽게 바꾸는 방법은 보시바람일이다. 보시바람일. 그래서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 지장경에 나오는 말씀, 법화경에 나오는 말씀 전부 다 그 말씀들을 조합해 볼 때 운명을 바꾸는 데 가장 빠르더라. 빠르더라. 제발 해봐라. 해봐라는 게 해보게 되면은 인생이 즐거워지고 그 또 이거였는데 여태까지 나는 이걸 모르고 살았네 되는 거지. 크든 작든 여러분들한테 1,000원이 생기면 100원이라도 그 필요한 데다가 써보게 되면 잠깐이면 인생이 바뀌어요. 잠깐이면. 그래서 요즘에 그 인생, 저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는 분들이 제가 많아서 요즘에 제가 잘 나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의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보니까 되니까 그것이 불교를 살리는 지름길이 되고 불교가 살아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불교가 살면 뭐가 좋으냐? 모든 중생들이 다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 인생을 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 행복하니까. 행복할 수 있으니까. 누구 하나 제껴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불교를 믿고 그 공부하고 실천하고 그걸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그 증득을 체험을 해서 널리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